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경노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과거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때가 되자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기 때문에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제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끝에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도 15절에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이하에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나누었듯이 5장에도 나온 말씀이죠.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기 전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지만 포로 이전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죠.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거짓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새로운 귀한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진실이죠. 거짓을 반복하거나 감추게 되면 신뢰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당시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재판관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라고 말합니까?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심만을 따라 판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판결할 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화해를 동시에 추구해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말과 공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겉으로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이웃을 향해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신뢰가 회복되려면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지 않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한다면 신뢰와 또 평화로운 관계를 결코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오늘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거짓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이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나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다 거짓 맹세에 속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거짓 맹세입니까? 맹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맹세를 하고 후에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맹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또 남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런 행위들이 신뢰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거짓 맹세를 한다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고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마음이 정직한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마음속으로 이웃을 해하려는 악한 동기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곧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내세우는 일도 우리가 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현실을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힘쓰는 백성,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20절은 말합니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처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나도 가겠노라. 나로 인하여 또 우리로 인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또
우리 각자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